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갖고 같이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고 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이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목적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당시에 그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갖기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목적은 그들이 열심히 부족하고 어떠한 이러한 윤리 도덕적으로 삐뚤어져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른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가 마치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을 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율법에 기록한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건 선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선은 그 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게 선으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은 그거보다 더 깊은 안에 있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곧 생명의 관계고 구원의 관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선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를 왜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으로 연합되어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 일방적으로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이방신처럼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근본이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다. 자,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나오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것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따랐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많은 또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 고쳐주시니라. 근데 다 고쳐주시니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또 이르시되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는, 거기에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준 것이 끝나지 않냐고 나타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의사성을 좀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점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들이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데 그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내포하는 은밀 계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육신적인 그런 표면적인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42장에서 왔어요.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붙드는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보라. 내가 붙드는 종이 누구고,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내가 택한 자가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증거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임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겼냐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임을 보고 너는 깨달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을 믿고 영접하라는 얘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고, 그의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은 인본주의로 어떠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너는 뭐하라?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내 신을 그에게 주어서 정의, 여기는 정의라고 했죠. 옛날 성경은 공의예요. 공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했다. 공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영원한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의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상천하지를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모든 이 뜻과 의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의 의지와 모든 뜻을 드러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오늘 심판에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4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에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리라, 그렇게 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뭐하는 분이에요? 선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모든 자들이 누구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그 병들고 약하고 상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그게 구약에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과 권능과 이러한 이 하늘의 진리 이치의 교훈을 주시는 그분을 보면은, 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택한 뭐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리라. 또한 세상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오시니까 그가 뭐예요? 하늘에 이 감추었던 모든 뜻,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으로 감추었던 그 신령한 비밀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의와 뜻과 섭리가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더라. 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일반 목수의 아들로 생활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지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계획하시는 일들이 뭐하느냐면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그분이 오시면 나를 드러내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아버지의 법까지도 우리도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보고 합시다. 16장 8절 봅시다. (16장 8절)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늘 이 오신 진리의 성령은 바로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죄에 대함이라 그래요. 또 무엇을 알게 하신다? 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겠다. 또 세상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죄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물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지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의 죄는 뭐예요? 율법이 정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죄로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죄가 뭔가를 알려주시는데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성령은 곧 진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게 뭐냐? 죄라. 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 왜 이게 죄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분명한 뭐예요?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상이 내려오지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말한 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옳은 정의, 하나님의 옳은 공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져요. 그럼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그 전에 회개했던 것들보다 더 깊은 회개를 하고 시작하더라. 그럼 그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내가 떨어진 것을 회개하더란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것들을 이제 영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먼저 회개하는 것보다 그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 관계성에서 떨어졌군요. 주님의 진리 사상으로 살지 못했군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회개의 삶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멘. 요한일서 4장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그 영은 말씀 교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먹는데 껍데기로 오늘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잡고 껍데기를 벗기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로 그분 그냥 예수 이름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뭐하러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무엇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이고 의가 하나님의 옳은 의. 이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옳은 의라는 건 진리예요. 영원히 옳은 거 참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면은 심판이 무엇인가를 당연히 나오게 됐죠.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 오면 심판이 무엇인가 분명히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 마귀에게서 나온 것,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그것은 허물어지고 불타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세워가는 운동이에요. 아멘? 아멘. 이 운동하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는 사람은 죄가 뭔가를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알고 심판이 뭔가를 그냥 나오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고 세상 것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것 가면 결과적인 소돔 고모라 성이더란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처럼 불태워지고 망하는 것뿐이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운동, 의의 운동을 하다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으로 많이 세워질 만큼 우리는 견고하고 자기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선포하시고 또 이방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은 의가 내 속에 자꾸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옳은 의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내 육체는 팍팍 부서집니다. 어제 옛날에 있던 초신자 묻고 싶은 게 많아서 또 찾아왔어요. 같이 내외가 같이 왔더라고요. 정말로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없는 이단들이 많고 또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도 666 베리의 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인터넷 보니까 그런 소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다 헛된 걸 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도 돼요. 세상 과학에서 편리하게 하는 거니까 그 66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말씀적인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 666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다고 했죠. 이마에 기록됐으면 어디 보이나요? 네? 사상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인가 봐도 복음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인쳤다고 도장 찍었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어디다 예수님이 도장 딱 찍어줬나요? 이마에다 찍었어요? 이마에다 찍어야 돼. 보이는 인침이 아니에요. 마귀의 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사상과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육의 사람들,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역 활동적으로 일하게 하고 정신 사상이 그렇게 배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666.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666 표를 이미 다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과 이게 이단이에요. 이 말씀은 계시록을 주실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게 너무 심하다네요. 보니까 장윤명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또 인터넷 좀 잠시 보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일을 쳐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해 뜨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인을 가지고 와서 뭐하더라? 치더라. 해 뜨는 곳이 뭐예요? 진리가 일어나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하나님이 참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신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요. 인친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왜 알까요? 당신의 마음과 뜻과 그 의가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니까 이와 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말씀하시고 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9절 봅시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 그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심겨지면 다 그건 심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서 온 것만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만 똘똘 뭉쳐있냐면 하나님의 의만 가득해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과 온유와 겸손과 진리로 아버지의 것을 가득한 그분은 이 땅에서 이 인생들에게 다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라고 하면 큰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이 다툴 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이 다툴 때가 언제예요? 인생이 다툴 때는 아마 자기의 마음과 뜻이 달랄 때. 부부싸움은 언제 하죠? 마음이 안 맞을 때 하잖아요. 세상 모든 싸움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또 욕심이 생기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사와 단절되어지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의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의사 단일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툼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질투하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 시험한 것을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시험할까요?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목적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왜 이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자녀의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뜻으로 연합되지 못한 신앙에서 나오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다툴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이 땅에서 다툴 일이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서 순종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인생에 언제 소리를 높일까요? 들리지 아니한다 했는데 인생이 소리를 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서, 첫째는 이급할 때 소리를 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자기 성질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한 가지는 다른 좀면은 자기를 나타나고자 선전할 때, 정치가들처럼 큰 소리로 자기를 나타낼 때.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해요. 그래서 이급함이나 자기 의를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뜻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면 오직 뭐예요? 이 길에서는 들을 수 없다는, 이 길이 원문에 보니까 광장이에요. 큰 길이에요.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큰 길, 큰 문, 넓은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길바다, 길가밭이다. 그래서 이 길을 보니까 낡은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유래가 낡은 길이고 밟아서 생긴 길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 13장의 땅에 비유해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람의 지혜, 율법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자, 육신의 어떠한 세상의 욕망과 출세와 성공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 길에서는 절대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신앙의 도를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신앙, 자기의 인간의 출세와 성공,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까? 여기서 상했다라는 말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멍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짓눌려 있다. 또 난도질 당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성을 보니까 낡은 길이고 오늘 사람이 밟혀진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상했냐는 건데 율법을 속에서 상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짓눌리고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데서 눌려있고 많은 계명들을 내가 행해야 되는 데도 눌려있고 그 수없는 많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상처를 당하고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 생명이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힘들게 하나님을 섬겨가려고 보니까 지치고 상하고 곤고하고 병들고 거기에서 짓눌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한 갈대를 말해요. 갈대는 인생을 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영적인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의로 그 속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그 기본적인 분명한 뜻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이방의 심판을 증가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갖고 그 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상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계명에 눌리고 또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눌리고 이런 모든 수없는 것들에게 눌리고 상처를 입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한 갈대가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오늘 병든 자들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율법 속에, 율법의 신앙 속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와 같이 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율법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 고쳐주시니라는 의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자들은 다 뭐 하겠다? 고쳐주시겠다. 뭐 때문에 눌리고 상한 사람들에게 율법 속에서 눌리고 짓눌리고 상처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지 못해서 이 상한 갈대의 영혼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신 그분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오시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상한 것들을 치료하시는 것들을 담겨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죠. 세상에는 많은 불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불이 있는데 세상에도 한번 지펴진 불을 끄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조들은 그때는 나이타나 뭐 이런 성난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을 끄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집안의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철을 녹이는 용광로나 사들이나 그런 일은 1년 365일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왜 그러냐면 큰 용광로를 다시 지피려면 수없는 많은 시간도 써야 되지만 많은 비용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360일 불을 끄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을 끄지 말아야 할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불을 끄지 아니하는 이 보여지는 모습도 있는데 이보다 더 귀한 불이 있는데 영원히 끄지 말아야 할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봅니다. 자, 페이지수로 114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끄지 않게 등불을 켜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마가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리라. 이는 이스라엘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등불을 끄지 아니할 불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소에 있는 등대예요. 자, 이 성소에 있는 등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삽니까? 우리의 심령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진리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성소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7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대대로 지킬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사망으로 심판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내 심령을 살피고 내 속에서 믿음이 있는가, 진리의 빛이 있는가 우리는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불이 오늘 꺼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 진리의 불이 우리에게 밝혀져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요. 이 불이 꺼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불을 너희는 늘 점검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참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잊지 말라.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는 많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한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시대는 많이 지나갔는데
애굽에서 나온 시대는 너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오늘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불이 여기 있어야 돼요. 또한 그분의 진리의 불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깨달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눈이 밝으면,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뭐하리라? 어두워지리라. 이 우리의 눈은 이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에요. 그 영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의 빛, 하나님의 등불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온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없이 내 속에 세상 근심 염려와 세상 것만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겠죠. 조그만하게 꺼지려고 하지. 그게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꺼져가는 심지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거. 그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나. 우리는 이 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불을 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불이 꺼진다면, 꺼질락 심지가 다 될락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열처저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니까. 기름은 곧 진리인데 그 진리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 속에 감각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다 떠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밝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2장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요. 자, 사람 속에 있는 이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은,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다시 눈이에요. 눈과 영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있으면 나를 뭐한다? 밝히 알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섰는데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눈과 영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의 말씀 보니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이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돌에 7눈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돌, 증거의 돌 속에 뭐가 있더라? 7눈이 있더라. 그 7눈은 다시 7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등불이 통해서 우리 그 등불과 눈과 또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뜻인데 이 등불이 밝혀져야
이 등불이 밝혀져야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나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믿음의 연합이 분명히 그 속에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는 시험하고 확정해라.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은 이와 같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왜? 하늘의 것이 우리 속에 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을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보석으로 그 보석을 갖다가 나의 속에서 차곡차곡 집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상한 갈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내하시는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알아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를 뭐예요? 그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진리를 우리 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이치를 깨닫는 영의 사람으로 올라서게 하시려고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시록 11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까지 붙여줍시다. 계시록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정리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정리하지 말라. 그냥 들어.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또 내게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두 증인에게 뭘 주냐면 지팡이 같은 뭘 줬다고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본문에서 읽을 때 뭔 갈대라고 했어요?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참고 오래 참으셔서 그 진리의 사람으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으켜서 뭐 하시냐면 여기에 말씀은 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상한 갈대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뭐냐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증인에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율법 아래서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이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늘의 의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이 이제는 진리를 아는 자리에서 더 올라가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더라 이거예요. 아멘. 지팡이 갈대는 뭐예요? 지팡이는 언약의 증조물이에요. 창세기 30번째 시가 여기서 그냥 나와요. 창세기 30번째는 언약의 징조로 우리에게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 아멘. 아멘. 상한 갈대였는데 꺼져가는 그런 심리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두 증인과 같이 두 증인은 뭐 어떤 이렇게 붕 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고 그 사상과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주시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 말씀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다 뭐하라? 증명하라.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뭐예요? 제사장이고 오늘날 목회자고 또 오늘날 성도예요. 또 제단은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과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보라. 신앙생활하는 걸 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활동성, 그들의 일하는 것을 보면 다 분별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것을 불을 지피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이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면 지팡이를 가진 갈대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가는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여져요. 성도들의 그 신앙 사상이 다 보여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옳은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지팡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증조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다 보라. 그러고 마당 밖은 측량도 하지 마라. 왜? 이미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세상 소원 목적 출세를 가지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측량도 하지 말라. 그 안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희생한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너는 측량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텐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상한 갈대인가, 내가 얼마나 꺼져가는 심지였는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이제 상한 갈대인 우리를 하나님이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꾸 우리의 신앙의 병든 모습들을, 율법에 짓누르고 상했던 것들을 하나씩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맺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멘. 누가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탕자가 나가서 어랑방탕하고 다 소문했을 때 이제야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것처럼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에게 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그 마음, 그 자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도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 상한 갈대를 그냥 확 꺾지 않고, 꺾었다는 건 뭐예요? 죽이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시지 않고 내 속에서 믿음의 큰 간당간당한 그 촛불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